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공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스스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오르리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어 승리하게 하시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표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 건져낸 바 되고 승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시여서 어디까지 단락을 다 끝마치기가 쉽지는 않지만 셋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1절로 30절까지 끊어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도를 행함으로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로 25절을 먼저 살펴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또 내가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으면 야, 다윗은 얼마나 의로웠고 완전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고 또 다윗을 보호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모순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무엘 하까지 살피는 과정에서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심각한 범죄도 행했습니다. 물론 이 시를 자신이 쓸 때는 초기에 썼다고 볼 때에 그는 아직 간음죄, 살인죄를 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서 전혀 흠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도 도덕 윤리의 수준이 높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인 중요한 그런 배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 상급을 주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모순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했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다윗 자신도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 결과 징계를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아마 거의 생애 말년에 이 글을 썼을지 않을까. 초기에 썼다고 할지라도 그는 물론 이 글의 배경은 초기다고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근데 그 시를 언제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바로 초기 즉 그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의롭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때에 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의 행위,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누구를 여러분이 찾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다면 아마 욥 그렇게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욥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티끌과 재를 무릅쓰고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그리고 자기가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그가 변화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볼 때 무엇을 보고 다윗 자신이 의롭다고 했을까 하면은 결코 완벽한 도덕적 의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약속을 했어요. 너는 한마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장차올 메시아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손을 가졌다는 이 표현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지 않는다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의 그 중심과 그 행위를 보고 자신이 깨끗함을 손을 가졌다. 그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릴 것인가 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뭘 이렇게 복을 주었다 이러면은 결국은 뭐가 되지요? 내 행위가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로주의 사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변화시키며 그의 마음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제 중년 말년에 가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이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다, 뭐 성령 체험을 했다, 뭐 그것으로 우리를 평생 이끌고 가고 나의 의를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이 다윗이 그러한 자였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참 잘 출발을 했잖아요. 용기도 대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음란함과 악독함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고난을 겪지요. 그것은 후대에 있었던 건데, 저는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이걸 배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 그러시고 공의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윤리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독교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만이 착하고 의로웠겠습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선하고, 여기 제가 말하는 선하고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지요. 남을 구제 잘하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지구 안에 있는 아담 아래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다 말입니다. 죄성, 악성, 독성, 부패성이 가득해서 자기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한 내가 죄냐 큰 죄냐는 우리 편에서 볼 때고, 존재적으로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 그걸 모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 환경, 분위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저 해교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힌두교, 불교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불교를 섬길 수밖에 없고 힌두교를 숭배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도덕, 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그렇게 산 것을 따라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도덕 윤리 종교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고 다른 민족은 선택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 않았을까 할 때에, 자, 그 많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주시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왕국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배경으로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직 때가 오지를 않은 거예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는데 아직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모든 민족, 신분, 어떤 인종, 어느 나라 장벽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이 보편적 은혜의 시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본격적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부적으로 은혜를 베푼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에 가서 전파해라 그랬죠. 니느웨는 아수르 민족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이 호전적인 나쁜 그런 그 나쁘다는 표현보다도 그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국까지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시대로 말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니느웨 성민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일시적인 구원을 얻는 때가 있었지만 계속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자, 룻기를 보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모압 여인 룻 한 여인이 구원을 얻었고, 엘리야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르밧 여인이 구원을 얻었고, 쉽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예외는 있었지만 보편적인 구원은 아직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시대였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의 시대가 이렇게 순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냐면 우리가 140년 전에는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천주교로 말하면 한 200년 이상 되지요.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가 들어온 지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마는 의문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의문이 갔었어요. 아니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일명 우리들이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하에 우리는 아직 은혜가 그들에게까지 임하지 않은 시대로 우리나라에서 볼 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지만은 일본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런 적군 장수입니다.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한글을 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고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까? 이런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은혜가 임하는 시대가 때에 따라 어느 시대에 어느 백성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지 우리가 뭐 구원을 얻냐 못 얻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시대에는 어떤 방식, 어떤 분은 뭐 양심으로 그들을 판단해서 뭐 구원을 하니 어쩌니 뭐 이렇게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을 내세워서 사람의 생각을 가미시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 다윗 왕국을 세워서 그 다윗을 중심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방 백성들은 왜 그렇게 다 쳐부숴라, 죽여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는 도저히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갖다 대면은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은 매우 잔인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불공평하시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선택하고 그 후손에게 약속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를 이루는 과정 속에 지금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 손의 깨끗함으로 뭐 나의 자비를 베푼 자에게 또 자비를 베푸시고, 여기 9절이 나왔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고 할 때에, 물론 그가 공의롭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갚았는데,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가 공의를 행한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보시고 공의대로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순종함, 이것이 의입니다. 뭐가 의냐?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그 법은 물론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도덕 윤리적이라고 하는 법이 있지만, 그 양심도 법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 이것이 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 드리는 이 신앙, 이거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도덕적 윤리적인 행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그래서 율법을, 구약시대로 말하면 율법을 잘 알아야 했어요. 그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뜻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다요? 그러면 이제 십계명으로 요약을 해줬는데 십계명의 요약이 뭐다요? 그러면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지. 십계명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율법사가 질문했어요.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아야 돼요? 사랑. God is love. 사랑의 근본이에요. 사랑의 원천이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 노래도 하고 사랑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참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잖아요. 원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그것에 목말라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막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즉 자본을 성령님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행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네가 참 의롭다, 네가 참 공의롭게 행했다, 네 손이 깨끗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기서 나와 용기가 생겨서 저 골리앗을 향해서도 대적을 사랑의 힘이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면 뭘 못할게요. 내가 어떤 그 연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막 이런 용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몸이 대신 죽어서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다고 막 이런 희생 헌신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 온천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모방을 하면서 우리 속에도 그 사랑이 원천. 자,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가 그 시기하면 자식을 놓아보아야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을 알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여서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경험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죽인 거나 다름없지요. 죽일 칼을 들어 찌르려고 했으니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시험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제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하고 인정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런 고백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승화시킨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본문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한글의 글씨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벌써 시간이 많이 가는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 찬양을 31절부터 40절에 걸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길을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활을 당기게 하시고 원수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과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잘 나가는 사람들, 머리가 영리하고 공부를 잘한 사람들, 또 아주 자기 극기를 잘하는 사람들,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령 운동선수들 자기를 막 단련해서 야구 선수, MVP, 또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손흥민이가 그런다는 말이 아니고 그와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철인이어서 이렇게 나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자라고 자기를 과신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들, 일명 S대를 들어간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항상 상위 클래스에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일명 심하면 개돼지로 봐버리고 이렇게 우습게 알아버리는, 그리고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만이 인간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교만함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교만함이 무너질 때, 그래서 인기 최정상에 이른 사람들이 더 참 그 불안에 떨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기 정상을 참 누리지 못할까 봐서,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견디지 못하고 우울함에 빠지고 공황 증세에 빠지고, 그래서 이런 그 극단적인 그런 행위들에 이르러
자기를 끝내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그러죠.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자기를 알게 된다고 말해요. 자기를 알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 지식을 구하고 어떤 인기를, 어떤 성공을, 이런 어떤 정상을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더 나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아는 일에 전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본분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었어요. 그랬지만은 그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요. 은혜 입어서. 그래서 시편에 그런 주옥 같은 글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줌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냐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에게 승리를 줬으므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결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나가면 어때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어떤 큰 수익을 얻게 됐다. 또는 내가 어떤 정상의 자리에 앉게 됐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라고 나를 이 자리에 두게 하셨다. 나에게 안정을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신 이것도 여러분이 소박하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안식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높이라고 주셨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잘 나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요새 쉽게 말해서 연봉, 억대 연봉, 이런 분들이 요새는 그거 대단한 거 아니고 주변에 보통 있는 얘기들이죠? 대기업 다니면 다 억대 연봉 받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질이 훨씬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유익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억대 연봉으로 그렇게 받으니까 행복하시오? 그것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그들도 말할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51절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자, 이 단어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렇게 그냥 빨리 또 읽지만은 한 구절 단어를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누구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높임을 받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기름 부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누구의 유익입니까? 그 은혜 입은 백성들에게, 그 자신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나에게 구원이 되니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내가 복이 되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애우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외웠어요. 4321이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무엇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냐?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찬송, 성자 예수님께 찬송, 성령 하나님께 찬송. 그래서 다윗도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찬송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 살아가는 중에 평강 주심을 감사, 세상 악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죄악에 끌려다니지 않고 구별하여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시고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 정도 말고 또 다른 것은 욕심이에요.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덤으로 따라오게 해 주시죠.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높이셔서.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내 식탁에 작은 양식을 놔두고도 반찬이 없어도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진수성찬이 있어가지고 감사를 해야 합니까? 물론 그렇게 주시면 또 그렇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놔두고 빵 한 조각 놔두고 그 감사 기도하는 그 사진, 유명한 사진 아시죠? 빵 한 조각 놔두고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왜 그래야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얼마나 궁핍한 빵 한 조각 먹고 삽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감사해야 한대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건강해야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건강 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찮은 것도. 우리는 하찮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또 이 다윗의 감사를 우리는 정말 다윗과 우리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지요. 그렇죠? 다윗은 왕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원수를 이기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우리가 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 높여주셨고 보호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만 감사할 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살려주신 이 은혜에 우리도 감사를